시편 100편으로 넘어갔어요. 100편은 감사와 찬양으로의 초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0편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려야 할 자들이 지녀야 될 참된 예배의 자세, 정신,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자신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계신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죠. 똑똑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그러니까 헛된 일에 분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자녀가 똑똑한 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똑똑하면 헛똑똑해요.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실속 챙기는 게 제일 낫잖아. 그냥 부풀레기만 많이 가져가면 뭐 할 거야. 그냥 실속 있어야지. 알맹이만 가져와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실속 있는 자로 임명합니다. 이 새벽에는 실속 있어야 나오지 실속 없으면 못 나와요. 그냥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이제 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요 만들면 만든 자가 주인이죠.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 가지고 만들어요. 물건을 그냥 시간을 들여서 며칠 동안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을 왜 만들어요? 로봇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로봇가 인간을 위해서 로봇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점점 와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식당에서도요. 특히 뷔페 식당 같은 데서 그러죠. 버튼 누르면 저 식기들을 빈 그릇들을 가져가는 것이 딱 어떻게 번호 알고 딱 와.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 살면서도 참 신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기한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더 기절초풍할 정도로 신기하대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게 다 우리가 딱 누르면 오잖아요. 식기 딱 해서 또 누르면 또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게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고장나. 아무리 해도 안 돼. 오라 해도 안 와. 가라 해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 고치다 못 고치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그 물건들을 엄청 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고치다 우리가 안 고쳐지면 하나님은 못 고치는 하나님은 아니셔. 근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나는 안 고침 받겠다고 고집을 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쓰레기장이지만 영원히 죽은 병든 영원히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인간 쓰레기장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지옥에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실속이 있는 사람이야. 실속 있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가장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하는 거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섬기는 것도 봉사도요 기쁨으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전 짓기 전에 그래도 여기저기 모델 될 만한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 봤어요. 용문에 있는 교회도 찾아가 봤었고, 저 서울 그 머릿돌 교회도 한번 방문했었고, 속초에도 조양 감리교회인가 거기도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평일날 우리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 그냥 안에 내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뼈다귀는 다 세워놨는데, 그래서 갔더니 평일날 낮에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걸레로다가 의자 하나하나 다 먼지를 딱 미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청소하시는 거야. 참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청소할 때 아이씨 나만 이거 남들은 안 나와. 왜 우리 누군 빠지고 말이야. 내가 또 와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이게 청소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 먼지가 나서 그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면 되지 뭐. 그냥 찬송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각 선교회별로 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인건비 들여서 청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다 체험해요. 체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불평불만해.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전을 들어간다. 성전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뭐 그의 하나님의 궁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를 하잖아요. 5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지금이야.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어. 그냥 하루 한 끼 먹으면 됐어. 지금도 제가 월드비전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83억, 4억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뭐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는 하지 않지만 오차 범위는 있잖아요. 한 83, 4억 되는데 그 중에서 10억 명이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렵대. 여러분 하루 한 끼. 우리가 전도잔치 때 한 끼 금식해라 해도 그거 못하잖아. 한 끼도 이제 못 굶어.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먹는 것에 익숙해. 근데 하루 한 끼도 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선교사 제가 그 어디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 후배 선교사가 그랬는데 걔들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축구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그 애들을 다 한 몇십 명을 밥을 줄 수 없으니까 나 집에 들어갔다 온다 그러고 혼자 밥 먹었대. 자, 생각해 보세요. 밖에 애들은 같이 놀던 애들은 밥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서 들어와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후원하고 많이 도와줘야 돼. 그냥 쓸데없는 돈 그냥 선교비로 다 내. 그 선교지에는 할 사람이 많아. 우리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오태훈 선교사님도 처음에 갔을 때 뭐 캄보디아 말을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놀 데가 없어. 노는 것도 현찮아. 그런데 이제 축구공을 이제 가져간 거야. 축구공을 몇십 개 가져갔대. 그래서 공을 탕탕 치니까 애들이 모이잖아. 옛날에 뭘 가지고 축구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지푸라기 똘똘 말아서 했고, 돼지 잡으면 뭐가 나와? 오줌보 나와. 그러면 오줌보를 이렇게 불었어. 그래가지고 끝을 붙들어 매고서는 그 오줌보를 가지고 차고 다녀서 논이 축구장이야. 그러니 축구공 가지고 뻥뻥 치니까 애들이 모이잖아. 애들이 모여서 그들을 축구하고 라면을 끓여준 거야. 한국 라면이 또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한 끼만 먹던 애들이 라면 먹으니까 얘들이 교회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걔들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학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준 게, 그래서 28개 교회를 세운 거야. 그 어릴 때 축구하던 애들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28개 교회를 세우고, 그 28개 교회 사례비를 오태훈 선교사가 다 대주고 있어. 그래서 한 달에 월급 나가는 게 20만 원씩,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니까 20만 원이야. 지금 아마 좀 올랐을 것 같아요. 20만 원씩 월 800만 원이 들어와야 월급을 준대. 그러니 선교사님이 800만 원, 그것도 자기도 생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10만 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딱지에 불과한 거야.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요, 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야.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것도 하버드대 나온 분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하면 사람 만났다, 눈 마주쳤다는 뭘 하래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면 뭐만 하나 줬다면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만나면 뭐라 그래? 아침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랬어. 진지 드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래. 하도 밤새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감사. 뭐가 감사해? 그러면 당신 만난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회로가 고장난 거야. 머리 회로가 고장난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감사밖에 없어. 근데 불평불만하는 거는 고장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요? 나를 고치소서. 뭘 고쳐? 불평불만하던 것을 고쳐서, 남을 늘 비판하고 시기하던 것을 고쳐서 남을 칭찬하고 또한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고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어요? 점검하러 왔어. 내 자신을.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평불만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점검해서 세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땅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선하게 생긴 거예요. 인자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자꾸만 변화돼야 돼.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래요? 안 닮는다 그래? 부부는 닮는다 그래. 저도 집사람하고요, 내가 볼 때 전혀 다른데 닮았대. 뭐가 닮았냐? 내 집사하고 나하고 닮은 게 전혀 없는데 했더니 이미지가 닮았대. 이미지가. 딱 분위기가 닮았대.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때릴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닮은 거야. 닮아가는 거야, 같이 살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 닮아가.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 선한 얼굴로. 그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깡패같이 생긴 사람은 그거 회개해야 돼. 그 하나님 닮으면요, 살인범도 변한다니까. 눈매에서 살기가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니까.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인자함이 닮아가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만나면 누가 무섭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닮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배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 수술하러 온 거야. 성령 수술은 세상에 가서 하지만 우리는 성령 수술로다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의 모델이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이신 거야. 나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든지 선한 사람으로다가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아직도 내 자신 속에 이물질이 있다면 다 뽑아내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로, 인자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불평불만 있다면 다 쏟아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로 하나님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